3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발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공간인 예배실을 채운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마다 시간마다 가득히 능력으로 채워지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두로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는 말씀을 같이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서,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사역을 하셨던 곳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수해달라는 말은 고쳐달라는 그런 다른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서 떼어내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오늘 처음 읽어보시면 주님은 병을 고치고 장애를 고치는데 이렇게 고치시는구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복음서를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사실은 굉장히 unusual한 독특한 그런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안 하셨지요. 대개는 그냥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두로의 지방에서 그 어린 아이의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건 사실은 그 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서 그리고 고쳐주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굉장히 어떤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뭘 귀에다가 손을 대고 또 뭐 침을 발라서 남의 침 갖다가 혀에다 대고 비위생적이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굉장히 아주 그 독특한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독특해서 그런지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시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보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 장애인이죠. 장애를 가지신 분을 그 무리 가운데서 직접 고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따로 데리고 딴 데로 가서 거기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래도 그 장애인이지만 그를 인격을 존중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서 그래서 이제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뭐 환자건 또는 장애인이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다 죄의 결과로 보고 그래서 부정한 거로 보지요. 그래서 환부를 만지거나 장애를 만진다는 일들은 정결을 잃어버리는, 정결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만지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친히 그 환부를, 그 장애의 부위를 만지시고 했다 하는 말은 그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다른 그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조금 의아할 수도 있죠. 아니 뭐 다른 사람은 그냥 사람 많은 데서 막
고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분의 프라이버시를 별로 존중하지 않았나? 무시했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테고, 또는 그 환부나 장애의 부위를 직접 만지셔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안 만지고 말씀으로만 하면은 그럼 삐지죠. 덜 사랑한 것 같고. 근데 정말 주님이 그러신가? 어떤 사람은 막 가서 그렇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런 표현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가지도 않으시고 그냥 원격 조정하듯이 그렇게 하시기도 했는데, 어느 게 더 나은가? 이렇게 생각하면 원격 조정한 게 더 큰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 가서 이렇게 직접 만지시고 하신 것이 더 주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뜻은 무엇일까? 저는 이 7장의 말씀에 특별히 대조적으로 두로에서의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친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아주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대조적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아이는 걔가 언제부터 귀신 들렸는지 물어보지도 않지요. 아예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한 말을 듣고서는 그냥 고쳐 주시지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아주 따로 띄어서, 그래서 각별하게 그리고 만지고 하시는 그런 역사도 합니다. 뭘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주께서 하시는 역사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나 어떤 특정한 수단으로 매여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장애인들을 회복하는 역사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보면 대개 자기 경험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면 이래야 돼, 뜨거워야 돼. 그래서 뜨겁지 않으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친다면 여기처럼 안수해야 돼. 목사님 안수 안 하면 그거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역사에 사실은 그 한계가 없고 범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한계를 두고 제한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뜨겁게도 오지만 따뜻하게도 오십니다. 굉장히 차갑게도 하십니다. 비처럼 오시기도 하고 눈처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는 어떨 때는 지진처럼 오기도 하고 우레처럼 오기도 하지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온다고 열왕기상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법에 고착되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바라는 기대에 거기에 고착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느 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는 기대 때문에 그 기대와 다르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보지 못할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장 속에서 정말 원격 조정으로 그렇게 환자를 보지도 않고 고치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들 속에서 따로 구별해서 만지면서 고치는 그런 두 역사. 그 두 고침의 역사에 주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똑같은데 그를 향해서 펼쳐지는 역사는 매우 다양하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주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 말을 하게 되었다, 듣게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께서 환자들이나 장애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과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따로 떼어서 가고, 그리고 양 귀에 손을 얹고 침을 발라서 그 혀를 풀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에바다, 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듣고 그리고 온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역사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을 줄여 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능력은 곧 말씀으로 비롯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매주마다 주어지는 말씀에 그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두로 지방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정중한 태도로 또는 어떤 예의 바른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 개가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도 같은 떡을 먹는다는 심정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이 그렇게 천박하게 자기에게 올지라도 그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은 능력이라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 더 귀한 것은 지난주에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더 귀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믿고 말하는 그 여인, 그 엄마의 그 말을 가지고서 내가 말한 대로 되리라. 내가 그 말을 했으니 내 딸이 더러운 귀신에서 노임을 받으리라 하는 그 여인의 말에도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말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거지요.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대개는 말을 못하는 분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청각장애가 말을 여기는 어눌하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장애를 가져와서 농아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말하게 하고 듣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다시 온전케 해줬다. 아주 피지컬리 그렇게 힐링이 됐다. 그 말씀도 귀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 말을 듣고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능력이 그에게 회복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7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속의 신약과 구약에 이 말씀, 말의 능력 때문에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는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기도 하는 역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구약과 신약에 하나씩 또 이렇게 징계받은 저주받은 역사와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역사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바벨탑 이야기가 뭔가요?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아서 그래서 우리가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쌓아서 우리가 다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1장 바벨탑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쓰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세요. 그 뭐냐면 서로 말하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때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언어를 서로 말하는데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들은 대로 말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하자고 한다면 그 시대에는 말씀의 능력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막으십니다. 저렇게 교만하고 그래서 이 일들은 안 되겠다 해서 그 바벨탑 쌓는 것을 중지시키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을 혼돈시킵니다. 쓰는 말들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하니까 서로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므로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이 중지됩니다. 이거를 말의 능력으로 보자면 바벨탑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명합니다. 서로 말을 듣고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때는 그 말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 말이 서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의 능력은 사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약에 오면 이 말의 역사가 또 하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장인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한 10일쯤 지나서 오순절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정확한 증거들이 뭐냐 하면, 그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들,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이 뭐냐? 사실은 말하는 자기들은 몰랐지만 거기에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기가 사는 나라에 쓰는 그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러므로 서로 말이 달라서 무엇을 해도 서로 듣지를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다른 언어 속에서도 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듣고 그 말을 나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탑의 이야기가 말을 하지 못하고 혼돈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서로 알아듣고 그리고 말하게 함으로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와 같은 역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그 청력을 그리고 말하는 능력을 다시 회복했다는 말은 신체적인 온전함을 회복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반드시 또 분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능력과 그의 말을 통한 능력을,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구나. 여러분, 이게 참 누구나 다 듣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복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도 집에서든지 또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 인간 관계가 이렇게 서로 불편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면 찾아가서 불편해. 요즘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그냥 당신 볼 때마다 불편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집에서도 딱 하면은 그 다음에는 며칠 가는 분도 계시죠? 말 안 하고. 그걸 아주 과묵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고도 지낼 수 있습니다. 요즘엔 더군다나 카톡이 나와가지고요. 이건 웬만큼 말 불편한 건 안 하고도 그냥 갑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카톡은 인포메이션을 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의 말을 나누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대화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보면 그것은 말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상처들이 그 말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기도하기 싫다, 근데 어쩐지 신앙은 성숙되어질 것 같다, 그런 분 보셨습니까? 나는 요즘 들어 찬양하기 싫은데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같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어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일은 신앙의 대단한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지만 기도하기 싫을 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찬송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찬송해야만 할 때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관계도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으로 보십시오.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말의 능력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지 말래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누가 기도하면 아멘하고 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봉독하는데 힘차고 설교 말씀이 그렇게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떡합니까? 이걸 역으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었던 이 말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그것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속에서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막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우십니까? 어떻게 이걸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나?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제한된 액수만 하나? 어떻게 성경 말씀을 몇 절만 읽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런 감격이 있었다면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오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진정한 고백만 들으신다고 안 하셨습니다. 구함이 나의 간절함으로 구한 것만 응답하신다고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보면은 강권적으로 억지로 고하는 고백, 그 찬송도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때로 강권적일 수 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일이 내게 큰 힘이 되고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찬양을 통한 말의 능력이 나와 나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탄이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말을 하지 못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얘기 에바다, 열리라는 말은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리라는 말, 쉽게 말하면 들어라 말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그런데도 들리고 그런데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큰 축복이요 감사의 여건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왕이 되고 맨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기브온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소리 많죠? 1000일 동안 매일 한 번씩 했다는 분도 있고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해서 연속적으로 1000번 했다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말은 서양에 있어서의 숫자 단위에 있어서 제일 큰 thousand이라는 건 제일 큰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했다, 아주 많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솔로몬에게 야 그럼 또 뭘 원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솔로몬이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어요. 네가 뭘 원하니? 원하는 거 얘기해. 내가 해줄게.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원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지혜를 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혜를 구했다.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전쟁의 승리도 구하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을 부귀와 영화도 네가 구한 지혜와 함께 주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판단할 때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건 슬기로움이나 똑똑함이나 판단력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말을 듣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큰 축복입니다. 더더욱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의 능력을 거두시지 아니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분명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잘해야 합니다. 비판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걱정하시는 말씀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태도와 다릅니다. 말씀, 말의 능력을,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고 그것을 치유하신 역사를 오늘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해라, 그리고 말을 들어라. 오늘 우리에게 이 아침 주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들을 마치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게 하고 말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우리의 말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으로 이 아침 듣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